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사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에서 6장 20절에서 49절까지 소위 평지설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여기는 평지수훈. 이 평지수훈의 내용은 뭐냐? 메시아의 교훈이요. 메시아의 새 교훈, 옛 언약 율법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와 같은 교훈이 평지설교입니다. 자, 오늘 나오는 본문은 이어서 이제 4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던 예수님이 자신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 갇힌 자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또 은혜를 전파하러 오시다는 메시아의 취임 설교, 그 메시아의 취임 설교에서 밝힌 대로 이제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그와 같이 애통하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역을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장은 첫 번째 1절에서 10절이 바로 이방인 백부장의 병든 종의 치유 사건, 이방인 백부장의 병든 종의 치유 사건, 그 다음에 11절에서 17절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 그 다음에 한탕을 건너가서 우리 매일 성경도 27일자로 따로 뽑아놨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28일자 보시면은 36절에서 50절에는 한 죄인 여자가 죄사함을 받는 사건. 이 전부 다가 뭐냐?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겠다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들을 구원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구체적인 그 말씀의 실천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18절에서 35절에 그냥 이 중간에 이 기사가 빠지고 있으면은 보기가 쉬운데 그냥 치유하시는 사건,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건, 그 연결된 중간에 세례 요한 기사가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 기사를 통해서도 세례 요한이 주님을 의심하거든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어? 사람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 어떻습니까? 벌써 저 앞에서 3장에서 헤롯에 의해서 수감되어 있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가운데 세례 요한도 많은 이 생각들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뭔가 이 세상에 변화가 크게 있을 줄 아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주님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그 파견을 받은 세례 요한의 종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전하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의문 가졌던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건,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례 요한의 의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의문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답변을 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지금 한 장 한 장 가면서 우리가 앞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지금 알리는, 그런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들로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절입니다.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자, 그러니까는 이 내용은 7장의 내용은 6장 내용과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20절에서 49절 평지 설교를 했죠. 평지 설교를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 갔다. 자, 평지 설교를 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높은 산에서 내려와서 아마 산 중턱쯤 될 거예요. 산 중턱쯤 평평한 곳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내려와서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대표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셨다. 내려갔다는 표현이 없는 걸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가버나움도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바로 갈릴리에 붙어 있는데 그 바로 바닷가는 아니고 약간 그 지형을 봤잖아요.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쪽이. 그러니까는 들어갔다 하면 평지에서 평지로 갔다는 그런 표현으로 될 수 있고, 여태까지 보면 자세히 보면 이 움직임이 지형이 늘 나왔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거 보면은 가버나움도 산 위에 있는 동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산에 가신 것도 기도하러 가셨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마태복음이
더 원형이고 누가복음은 거기서부터 파생된 책같이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분석은 정말 어려워요. 전문적으로 그 분석을 하는데 그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그냥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그냥 등장해요.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는 누가복음에는 그 앞에 산 더 높은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12제자를 부른 그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2제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다. 더 근원적으로 지리적으로 높은 산에 가셨다가 다시 이 산 중턱에 내려오신 그것을 말씀하신 걸 보면은 마태복음은 그런 배경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더 그런 면에서는 자세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100절이 넘는 5장, 6장, 7절의 내용들은 여기는 한 30절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은 자, 여기도 지금 산상수훈 소위 평지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자, 가버나움 때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어느 백부장이 병드는 게 아니고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 매일성의 주석을 보세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에 해당되는 원어는 존중받는이라는 뜻이다. 이야, 백부장은 아마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로마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구체적인 그 이름 안 나오지만은 뒤에 나오는 문맥을 보면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이방인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이 종이 누구인가? 이 종은 평소 백부장이 데리고 있던 자기 나라에서부터 데리고 있다가 같이 함께 온 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와서 얻었는 종일 수도 있어요. 그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이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청한 게 아니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앞에서 계속 나왔죠. 예수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죠. 이제 그 소문이 이 사람들이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자.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내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누가 보냈을까? 백부장이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구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들을 위하여 선대하고 회당을 짓고 자신들의 복리를 위해서 힘써서 유대인들이 단체적으로 이 백부장을 존경하고 이 백부장의 이 종을 무척 사랑해서 그 종이 병든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백부장을 보고는 그거를 예수님께 말씀해서 그 종을 고쳐 달라고 자발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 이 사람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청을 따라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자. 자, 그 소문을 들었는 백부장이 들었는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이 그 예수님을 자집에 데려온다는 것을 듣고 백부장이, 여기는 봅니다. 백부장이 친구들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백부장이 보냅니다.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장로 대표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했고, 이번에는 백부장이 자신의 친구를 보내어 그 오고 있는 길 도중에 있는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기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 요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그것은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큰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거기도 동일하죠. 백부장이 특별히 그 백부장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초대교회에 많이 등장하는 것도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백부장들, 그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 이 사람도, 이 백부장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백부장의 초청을 불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종들이 와서 계속 요청을 하고 이래서 확신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도록, 이 집에 들어오면은 그 예수님이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자, 이분은 예수님에 대한 그야말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이 천한 집에 들어온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나도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이야, 이거는 뭐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갈 수 없잖아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장로 대표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도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같지 않은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쓴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굳이 들어오거나 나갈 것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나도 일개 그 로마의 백부장, 이 초급 장교에 해당되는데, 우리로 치면 한 중대장 정도인데, 계급으로 치면 한 대위 정도 되는 그런 이 초급 장교, 그인 나에도 명령을 하면은 그 부하들이 다 듣고 사람들이 내 지시를 따르는데, 주님께서도 굳이 오셔서 환자를 보지 않더라도 말씀을 하시면은 말씀대로 낫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바로 앞에서 5장입니까? 베드로가 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허탕을 쳤는데 자신의 경험에서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것이 자신의 경험으로서 그게 맞지 않는 이 시간에 이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없을 확률이 많은데 그러므로 그렇지만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건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죠.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말씀만 하시면은 낫게 될 것이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베드로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지금 이 백부장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눈치가 아주 빨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그 핵심을 하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충격을 받는 뭐냐? 믿음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들을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 사람이 했다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 무리들은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들 중에 이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두로나 시돈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앞에 보시면은 우리가 6장 18절을 보시면은 17절에 보시면은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 그 가까운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 이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했단 말도 없어요. 그 말대로 그 백부장의 말대로 굳이 그 집에 가지 않더라도 그 말대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보냈던 사람들 장로들이죠. 3절에 나왔던 유대인 장로 몇 사람들 그 다음에 2차로 보냈던 그 백부장의 친구들 그들도 이제 함께 이제 집에 돌아갔죠. 백부장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는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예수님께서 길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종이 나아 있더라. 자,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의 태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사마리아에 사방에 불이 퍼지니라.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나인이라는 장성이 나오는데, 나인성이 우리 지도에, 나인성이 지금 285쪽에는 안 나오네요. 285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갈릴리의 어느 나오네요. 자, 333쪽에 나오네요. 333쪽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 갈릴리 경계 부분에 나오죠. 나인. 갈릴리 아랫부분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오셔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그 나인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시거늘. 그 나인 성문에 이르니까는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그러니까 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그 죽은 자를 이제 매장하려고 그렇게 나오는 장면을 만났습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한 어머니의 독자이면서 그 어머니는 또한 과부라. 남편이 없는 과부의 그 독자니까는 참으로 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 아들 하나, 외아들 하나 보고 그렇게 살던 그 소외된 나인성의 과부와 그 죽은 아들을 만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불쌍한 집안의 장례가 되니까는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시거늘. 그럼 장례를 치르려고 해도 혼자서 과부가 어떻게 치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그 어머니와 함께 나온 그 성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죽은 자를 메고 그 과부는 슬픔에 젖어 울먹이면서 많은 사람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한 무리의 행렬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주께서 13절이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매일 성경 주석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주석이 나오는데, 창자가 비틀려지는 슬픔을 말한다. 이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창자가 비틀려지는 슬픔, 과부의 슬픔을 공감하는 거죠. 그 과부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슬픔, 형언할 수 없는 그 슬픔에 빠졌는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런 슬픔을 가지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단지 말로만 위로할 뿐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셔. 그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께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굳이 지금 나인이라는 성에 가서 그 카이로스, 그 시간에 그 장사하러 가는 그 죽음의 행렬의 무리들과 만나서 슬픔에 빠지는 자들과 그 슬픔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메시아다. 이게 메시아다. 그리고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 관 속에 누워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예수님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장례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을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는 그냥 선지자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돌보시다는 표현이 1장 68절 또 1장 48절에도 나왔던 그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엄청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져 나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증거하는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수요일 날 저녁 설교 시간에 2차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지금 여기까지 절제를 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 이 두 사건이 가지는 엄청나게 본질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설교를 안 했어요. 본질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내용은 오늘 저녁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자,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7장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죽게 보내어 이르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라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은 이미 3장에서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왔죠. 다시 요한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면회는 할 수 있었던 모양이죠. 요한이 갇혀있던 감옥이 마케루스 감옥인데
사해 한 중간쯤 동쪽에 있어요. 사해동. 그리고 멀리 있습니다. 이 요한에게 예수 사건을 알립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님께 보냈습니다. 왜 또 둘을 보내는가?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두 정이 나오고 정인 두 사람.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확실한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자,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라 하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세례 요한도 오랫동안 감옥 수감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가 정말 그가 이는 세상 죄를 짊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이지만은 이제 세례 요한도 사람이라서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수감돼서 메시아가 이것을 빨리 해결해 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고 뭐 그런 데서 오는 이 불안감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도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거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그 세례 요한의 말대로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대로 질문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답변을 하냐고 마침 그때에 그 자리에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답변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현장에서 마침 질병 들린 자,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뭐 이런 자들 맹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들을 고치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보고 들은 것 지금 너희가 받는 이것을 전하라. 전하라. 자, 이 내용들은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 35장 5절 그 이사야 26장 19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 뭐냐? 맹인들이 보게 되고 그때에 그리고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며 그리고 기먹은 자가 이 소리를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사야 26장 19절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앞에 나왔잖아요. 바로 앞에 그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렸던 그 사건.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다. 아마 나인이라는 곳은 갈릴리에서도 아주 변두리인 것 같아요. 그곳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한다. 네가 받는 것들 내 대답이 아니라 네가 받는 것을 전해주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니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자신이다. 취임 설교할 때도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죠.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사야 61장 1절 2절 그리고 여기서도 전부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며 그 이사야서 그 말씀이 성취됐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므로 그 내용을 알게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 좀 의미심장하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말씀 끝이 이제 뭔가 알쏭달쏭하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실족하는 자들이 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간접적으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구원과 사망의 그 중심에 있는 분이다.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가 있고 그가 복 있는 자고, 예수로 인하여 망하는 자인데 그는 저주를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자, 이어지는 내용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자, 그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내일 보도록 하고, 일단 이 윗부분에 이 사건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례 요한조차 의심하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 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 족보 나오시고,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와서 갈릴리 회당에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쫙 펴가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오늘 임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자,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1절에서 17절 말씀을 2차적으로, 이건 이제 오늘 그냥 표면적으로 봤고 그 이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입니다.